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 한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꿈꿔야 되는 공동체 모습이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저희가 이제 설교할 때 소요리 문답을 살피는데요. 소요리 문답에서는 많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십계명도 가르쳐 주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내용의 의미들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그 어떤 구조, 그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런 형식, 이런 폼을 따라서 기도해라라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또 하나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가 그냥 또 기도의 어떤 형식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비전, 예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지, 예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주님이 그 기도 속에 다 담아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기도의 폼과 예수 공동체의 방향성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을 놓아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축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오늘 백문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백문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고 함께 살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마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왜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을까? 많은 여기에 함축적인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기도의 대상을 기억해라, 이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부르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부를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 불러야 하는 대상은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딱 설정에서 기본 세팅이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자로 기도는 구성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기도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이 두 존재가 있어야
기도가 이제 성립이 되죠. 우리는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존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늘 간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또 기도할 때는 늘 누구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기본 설정이죠.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 그런데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 그러면 그냥 게을리하는가? 이것만 보면 안 되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할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기도 생활이 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세밀히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 생활이 그냥 거칠해, 그냥 형식, 그냥 직분자니까 기도하고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이런 식의 기도 생활에 늘 머물러 버리는 것은 점검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기도를 약하게 한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믿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철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간구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용돈을 달라 그러시면 한 방에 주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 한 방에. 그래,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잘 써라, 아껴 써라, 필요했냐 이렇게 주신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서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호주머니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빨리 주면 좋겠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주시는 경향성이 있으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제가 이제 훗날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얼른 줘서 학교도 얼른 가게 해야지 기분 다 상하게 해가지고 콩 너가 아버지는 그렇게 너희들 학교를 보낸다 이렇게 언짢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있으시면 했다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애들 사무엘 우리 의진이 제가 노아도에서 키울 때 얘네들이 막 통닭 치킨 엄마 치킨 하나 먹고 싶어요, 뭐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안 돼. 저희는 가르치려고 안 돼 그러죠. 그럼 할머니 저희 권사님 서권사님은 딱 듣고 있다가 그 같은 것이 얼마가 안 돼 그런다냐 딱 내주시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이 얼마가 안 돼 그런다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의진이 의원이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뭔가를 대시를 하면 할머니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들로 내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도 않아요. 기도에 매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면 함께 약해져 가는 것이 뭐라는 거죠? 기도 생활이 약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엄연히 한번 진단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들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고 오늘 또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 생활 잘하는 길은 내가 기도 생활 잘해야겠다 여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기도는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는 약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살아있는 인격체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인격체여야 돼요. 기도의 대상은 왜 살아있는 인격체여야 되는가? 일단 살아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존재여야 뭐가 되죠? 내가 기도하면 듣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응답도 하고 살아있는 존재여야 상호 교통이 가능한 것이죠.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뒤에서 이제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체가 아닐 때는 반드시 그 종교는 기도의 방식이 달라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술적인 기도를 해요. 연부를 외운다든가 막 남미 호랭개고 막 이런 주술을 외운다든가.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술을 외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이 이제 막내가 이사무엘인데 저 앞에 와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아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또 내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필요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 좀 주세요. 이건 저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앞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남미 호랭개교 막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뭐예요? 나는 내 앞에 와서 뭐 연부를 내듯이 막 뭘 쫑알쫑알 이게 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쉬운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서 이방 종교가 주술을 외우는 것은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술을 외우고 부적을 붙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수요일이니까 성경을 좀 펼쳐봅시다. 시편 92편입니다. 8절. 자, 시편 92편 8절을 찾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시죠. 살아계신 영이시죠. 근데 그 살아계신 인격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도 성부도 성자도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격체,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말은, 인격체라는 말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들어야 되고 또 내 사정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공감도 해야 되고, 슬프냐? 정말 슬프겠구나. 아프냐? 아프겠구나. 네가 웃는 것 보니까 나도 기쁘다. 감정의 공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의 공감이.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궁극적으로는 응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9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시편 94편 9절.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94편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귀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귀를 지었는데 너희가 들을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게 말하면 나도 너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다? 듣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와서 아말렉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죽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딸싹 없이 그냥 다 죽을 것 같더라, 이런 불평의 얘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죠.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해 줄 거다. 너희가 여기서 죽고 싶다 그랬으니까 죽게 해줄 거야. 다 38년 동안 거기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귀를 지었지 않느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로 가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자, 창세기 출애굽기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누구죠?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기억했기 때문에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23절 끝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거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지라, 상달된지라.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떠하시고 들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제가 어제 어느 아이를 만났어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게 그 아이가 이제 팝콘을 먹고 있었어요. 팝콘. 같이 그지 이제 집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탁 펼쳤어요. 펼치니까 손바닥에 뭘 놔줬겠어요? 팝콘을 놔줬죠. 그러니까 제가 걷어들이지 않고 계속 뻗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하나 더 놔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순간에 말하지 않지만 언어가 전달되고 소통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해서 하나님께 들리기도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 7살짜리 아이에게 손을 펼치니까 팝콘 하나를 얹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걔가 이렇게 보더니 하나를 더 얹어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은 하지 않지만 손을 걷어들이지 않은 것 보니까 하나를 더 달라는 말이구나 하고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 체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내가 마음으로 품어도 어떤 표정을 해도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공감하시죠. 방금도 얘기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아서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니까 거기에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되게 힘들구나, 너희가 고단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공감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셔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따뜻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20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0절. 자,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을 하시는데 에브라임에 대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3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거기에 공감하십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격체시란 말이에요.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의지도 가지고 계시는데 감정을 공감하신단 말이에요. 왜 공감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분노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행복해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대상은 살아있는 인격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 가장 기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7절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7절.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죠. 누가 진짜 신이냐 결투를 벌일 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기서 기도에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자신이 참 신, 유일하신 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시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요. 그러면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유일한 신, 이걸 응답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받으면 그 응답을 통해서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기도의 응답의 그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응답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응답받고 끝나면 안 되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곳으로 나아가요. 오늘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죠.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흙, 돌 다 태웠죠. 39절에 그 응답의 결과물이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함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전능자여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야 돼요? 전능자여야 돼요. 왜? 수 없는 인간들의 필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면 그분의 능력은 어떠해야 한다? 전능자여야 돼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 소개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창조주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 자기 계시가 들어있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전능자십니까? 전능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그가 봅니다. 99세, 왜 하나님이 75세에 불러가지고 99세에 나타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딴짓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딴짓을 하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생겨버리죠.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딴짓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셔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나를 못 믿었냐? 나는 어떤 하나님인데? 나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그러시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버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죽을 때까지,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자녀 생산 퍼센트 0.1%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다. 너와 너의 와이프의 죽은 몸 같은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할 수 있는 전능자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제 뭐 부활 신앙 무슨 다 모든 신앙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부활 개념, 아브라함이 여기서 체득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증거도 하죠. 시편 50편 1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씀은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아주 사소한 일들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에 아주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배고파서 베세다들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빵도 먹이시고, 그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헤매는 제자들에게 잔잔케도 하시고, 귀신에 붙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도 하시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전능자로서 해결하시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가 머리를 맞댄다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을 고안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했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초월해 계신다, 그런 개념으로 가르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내지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가장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크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가장 크신 분이다. 그런데 이 높은 곳에 계시니까 초월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많은 제국의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는 없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분이다. 누가 하늘에 있는 자라고 표현해 줄 존재가 인간에게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진시 형제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하늘에 계신 진시 형제여,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늘을 보호자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삼아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라,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생겨나는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다. 그 하나님과는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비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허리가 숙여지며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겠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선명하게 들어와야 그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굽히며 겸손해질 수 있고,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그 존재가 하늘에만 계신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분이시죠. 근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에 돌입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가 되신데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기대하시라. 경막도 다음 시간에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불러야 할 유일한 이름, 우리가 간구해야 할 유일한 대상, 그분은 크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체시고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시는, 그리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심지어는 우리의 죄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죽은 생명을 영생의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리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